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희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의 강한 군사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가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이 즐거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시고 박찬욱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심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잘 지내게 하시고, 주의 날 주의 몸된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어른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평안한 하루하루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아프지 않게 하시고 맑은 정신을 지켜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체험하고 섬기는 교회와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일마다 듣는 복음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참 평안과 감사와 사랑이 아주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다름을 용납하지 않고 세상에서의 평안을 우선시하여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간도, 주위를 돌아볼 시간도, 형제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노하심을 눈으로 보고도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며 불평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믿음을 가진 자 같으나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생각이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 생각만 고집하며 형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구하기보다는 교회가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서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을 기억하시고 힘주심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교회의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어 그 인생을 꿈꾸고 책임지며 스스로를 가꾸고 성실히 발전시켜 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쉽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음으로 실패할 때도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함께 하시어 그 떨리는 손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며 남은 시간 건강케 하시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정화다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동역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함께 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힘을 다하심으로 은혜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더할수록 국립관이 더욱 성장케 하시며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이들을 축복하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다이아몬드와 석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이아몬드와 석탄은 모두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압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석탄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비유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죠. 고난이 심할수록 클수록 우리가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러니 고난을 잘 견뎌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무조건 사람을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더 단단해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고난을 통해서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IMF 때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사를 잃어버린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장님들 중에 IMF 때문에 더 견실한 회사를 이끌어낸 그런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시 세우지 못하고 노숙자가 되어서 삶이 무너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고난이 온다고 해서 다 그것 때문에 단단해지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신자는 어떤 존재겠습니까? 신자는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때문에 더 단단해지는 존재겠습니까? 아니면 고난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존재겠습니까? 신자는 고난이 오면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빚어지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을 이루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신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요. 그래서 신자는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 때문에 삶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신자는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정금같이 빚어지고 더 근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신자가 고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인재앙을 살펴봤습니다. 6장에서 인의 재앙을 살펴봤죠.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어떤 말이 등장을 했었습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했었죠. 흰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라 간의 전쟁.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했습니다. 붉은 말은 내전입니다. 나라 안에서의 분열과 다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인을 뗐을 때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했죠. 검은 말은 기근을 얘기합니다. 흉년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는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말을 뗐을 때는 인을 뗐을 때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했습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들짐승으로 죽이는 사망을 얘기합니다. 사람들 중에 4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사망의 재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순교자들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빚값을 신원하여 달라고 그 순교자의 호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천재지변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천재지변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왕과 장군들, 높은 자들, 웬만한 재앙에는 끄떡없던 자들도 그 천재지변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가장 하층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종들도 두려워하죠. 중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인들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여섯 번째 인의 재앙을 보고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들이 산으로 피합니다. 바위 틈으로 피하고 굴로 피하죠. 두려움 때문에 굴과 산으로 피하고도 그 두려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굴이 자신에게 무너졌으면 좋겠다. 산이 자신을 덮쳤으면 좋겠다. 차라리 산에 깔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보다 낫겠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진노가 굉장히 두려운 것을 요한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능히 서리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무서우니까 이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요한이 질문한 겁니다. 그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이 7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7장에서 보여지는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7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요한이 여섯 번째 인의 재앙까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의 재앙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봤다 그러죠. 땅에 내 모퉁이라는 이야기는 온 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온 천지를 내 천사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람을 이들이 잡고 있다가 놓으면 땅에 바람이 불게 되는 거죠. 이 바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룰 천사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룰 바람을 이들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그 바람을 놓아버리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는 동안에 다른 천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내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는 동안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등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등장한 거죠. 그리고 그 도장을 가지고 등장한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는 내 천사에게 외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칠 때까지 심판을 지연시키라는 겁니다. 이 한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들고 사람들의 머리에 도장을 찍을 겁니다. 그때까지만 심판을 지연시키고 기다려달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고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 도장을 찍는다, 인을 친다는 말은 소유권 혹은 보호를 상징합니다. 나의 소유다, 내가 보호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6절에도 보면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한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가증한 일이 행해지고 있는 것, 우상숭배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마에 인을 칠하는 겁니다. 이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이라는 곳에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머리에 인을 칠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누구도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죽여라고 했습니다. 늙은 자들, 젊은 자들, 처녀들, 어린아이들,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하지만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은 살려라.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지만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은 살려주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마에 인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했습니다. 인친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때 인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천사가 온 땅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들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수가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입니다. 그 수가 14만 4천 명입니다. 심판에서 보호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입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을 이단들이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기들의 단체에 속한 자들 14만 4천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내용을 전후를 살펴보면 이 사람들을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마에 인 맞은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9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중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에 보면 큰 무리가 나오죠. 그런데 그들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헤아릴 수 없는 이 큰 무리들이 이마에 인 맞은 자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곧 연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하는데 14만 4천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14만 4천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수가 14만 4천밖에 안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신자들의 수만 얼마입니까? 그런데 14만 4천밖에 구원받는 자가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 역사를 봐도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약속을 근거해 볼 때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 문자적인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14만 4천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래서 12라는 게 앞에 12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의미하고요. 뒤에 12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의미합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의미하는데 그들의 수가 많다는 의미에서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은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을 뽑은 거죠. 유다 지파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을 뽑아 다 더한 게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여기 12지파의 명단이 구약의 12지파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12지파를 얘기할 때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들어갑니까? 빠집니까? 레위 지파가 구약에서 12지파를 헤아릴 때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7장 7절 보십시오.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여기에 레위 지파가 들어갔지요. 원래 레위 지파는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파로 계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레위 지파가 포함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몇 지파가 돼야 되죠? 13지파가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12지파밖에 없습니다.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가 빠졌겠습니까? 이게 단지파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농담처럼 이제 어떤 목사님은 단지파가 단군으로 와서 우리 한국교회, 한국 민족을 이루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왜 빠졌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모르는데 기독교 전통에 보면 역사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보면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구약 이스라엘에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할 때 베델과 단에 우상이 있었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단지파는 계속 우상 숭배를 했던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 단지파에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그런 기독교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빠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지만 정확하게 모릅니다. 일단은 이들이 빠지고 12지파,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지파 중에서 12,000명을 뽑아서 14만 4천의 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12지파에서 사람의 수를 헤아렸다. 이거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민수기와 연결이 돼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여행을 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사업에 나갈 자들, 이걸 뽑는단 말이에요. 왜 뽑습니까? 이게 군인들의 수거든요.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이 몇 명인지. 이게 이 12지파별로 인구를 헤아렸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사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전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전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14만 4천이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들은 인을 맞았어요. 하나님 앞에 도장을 지켰죠. 그러니 이들은 재앙을 안 받습니다. 인의 재앙이 내리든 아니면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 내리든 어떤 재앙도 이들은 받지 않습니다. 재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환란이 전혀 없겠습니까? 이들은 환란이 없이 재앙에서 보호를 받고 평탄한 삶들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요한에게 물어요. 요한이 모르죠. 그래서 요한이
자신이 이들이 누군지를 모르겠다 그래요. 그리고 네 주여 당신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에게 답을 구한 겁니다. 그러자 장로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14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큰 환란에서 나온대요. 지금 이 14만 4천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란을 통과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입맞은 사람들은 재앙을 안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재앙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왜 큰 환란을 받습니까? 누가 이들에게 큰 환란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환란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환란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환란을 주는 겁니다.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핍박들, 그런 것들이 교회가 받는 환란입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은 교회가 받지 않죠. 그러나 사탄의 핍박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큰 환란을 받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요. 외부적인 박해로도 교회를 공격하지만 교회가 죄에 물들도록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교회가 죄에 사로잡히면 교회는 충만함을 누릴 수 없어요. 교회가 죄에 사로잡히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가 끊임없이 죄에 물들도록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사탄이 교회에 뿌리는 죄의 씨앗 중에 가장 많은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분열이에요. 다툼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나서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건 관계를 깨뜨리는 죄입니다. 그런 죄들을 다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관계를 깨뜨리는 죄를 지으면, 성도들의 관계가 깨어지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이 서로 분열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교회의 충만함을 못 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교회에 세상의 풍조를 뿌려버려요. 세상의 풍조에 교회가 물들게 만듭니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쾌락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를 자랑하게 만듭니다. 이런 세상의 풍조가 교회에게 가득하게 해서 교회가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가득하고 세상 풍조가 교회에 가득하면 신자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신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환난들을 사탄이 교회로 하여금 겪게 만드는 거죠. 이런 환난들을 교회가 당하면서, 교회가 겪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환난들을 이겨내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9절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습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의의 옷, 그것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승리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이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는 이 환난을 이겨낸 거예요.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환난을 이겨냈습니까?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들이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뭐냐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환난을 다 이겨냈던 겁니다. 사탄의 그 공격들, 죄의 유혹들, 세상의 유혹들 다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을 다 이겨내고 승리한 백성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는 여러 가지의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비결은 십자가 복음에 있습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너무 죽을 같이 괴로웠대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눈에 실명이 올 위기에 처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요. 아무것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교회 출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집에서 완전히 나자빠져서 있었대요.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벽에 걸린 십자가를 딱 쳐다보고 있는데 십자가가 그 목사님에게 말을 걸더랍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 죽는 꼴 못 본다 이렇게 말도 걸더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죽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겠구나 이 믿음이 생기더래요. 나를 살리겠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고 순식간에 그 고통에서 다 벗어나서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서서 교회를 섬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정말 죽을 같은 고통이 밀려왔을 때도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받아들이면 그 복음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끊지 못한 죄의 유혹들 때문에 정말 괴로워할 때도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면 그 복음 때문에 죄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십자가 복음이 해답이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CCC를 만들었던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청년들 집회하면서 수천 명의 청년들이 있을 때 그때 백문일답이라는 걸 하셨습니다. 질문을 100가지를 해요. 근데 답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식입니다.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보다 더 높이 뛰시고 신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걸 100가지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100가지 하는데 답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정답이고 해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낙심되어 있을 때 누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끊지 못해서 죄에 뒹굴고 있을 때 그 죄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미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만 소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만드는데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우리는 어떤 환난에도 버텨낼 수 있고 어떤 죄도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을 견디고 이겨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흰옷 입은 무리들이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이에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은 이거는 신자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신자가 누리는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이길 수 없어요.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겨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밤낮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예배가 좀 힘들기도 하죠. 예. 제가 힘든 몇 가지 요인들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풍성하지 못해서 힘들 수 있고요. 그리고 예배하는 열정들을 가진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정들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흰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흰옷 입은 이 많은 무리들은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다들 목이 터져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고난을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다 버텨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예배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예배지요. 그 예배를 이들이 밤낮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예배를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고 얘기했습니다. 장막을 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십니다.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을 지으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장막을 짓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주림이 사라져버려요. 이들에게 목마름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들 속에 수많은 주림과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림과 목마름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땅에서 성공하면, 그러면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이 해결되겠습니까? 세상의 쾌락들을 마음껏 누리면, 그러면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이 해결되겠습니까? 많이 가지면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이 해결되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은 하나님 그분만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죠.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이 영혼의 주림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육신의 주림도 똑같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만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 동안 동일하게 배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육신도 먹이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 주림과 목마름이 다시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의 해가, 밤의 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면, 그러면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보호함을 받는 거죠. 뜨거운 해로 말미암아, 뜨거운 어떤 것으로도 말미암아 해를 입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고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이들을 생명샘으로 이끄십니다. 샘물을 먹인다는 얘기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넘치도록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눈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에 눈물을 다 씻어 주셔서 다시는 울지 않는,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장막을 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어떤 해에도 상함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샘을 주시고 그 모든 눈의 눈물을 씻으셔서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가 하늘에서 누릴 영광, 하늘에서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겁니다. 지금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는 교회예요. 지금 핍박 가운데 정말 매일매일 굶주리고 매일매일 고통을 겪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하늘에서 본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면 다시는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서 주림과 목마름이 없이 어떤 해에도 상함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교회가 누리게 될 영광의 모습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거지요. 지금의 이 땅에서 고통받고 전투하고 있는 교회가 결국은 그렇게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반드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요 정말 문제가 많지요. 교회가 얼마나 속이 시끄럽습니까?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고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이 땅에서 이 힘들과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고 나면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 영광을 교회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눈물도 없고 어떤 해됨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른 그런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셔서 주님과 교제하셔야지 이 환난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요 웬만한 환난은 다 이겨내게 되어 있어요. 환난이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면요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할 수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해서 마술처럼 환난이 다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정말 금식하고 매달려도요 어떤 고난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우리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요 그 환난 속에서도 신자답게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신자답게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은 바뀌지 않아. 여전히 환난이 있더라도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내분이 뇌출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있죠. 이 아내를 돌보고 계시는 목사님 계세요. 그 아내가 병에 쓰러지고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작정해서 기도했대요. 회복시켜달라고. 근데 40일 작정해서 금식하면서 정말 매달리고 기도할 때 그때 아내의 발에 화상을 입어서 다리를 절단한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서 작정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호전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더 악화돼 버렸어요. 정말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놀라운 건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교회를 여전히 섬기고 살아가요. 환난이 없어지는 게 대단하죠. 그런데요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살면요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오십시오. 환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요 은혜가 풍성합니다. 평소에는 예배 드릴 때 아무런 감격이 없었어도요 환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환난의 상황에서 들으면요 정말 송이꿀처럼 달게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훈련소에서 드렸던 예배. 훈련소 가가지고 첫 주일 예배를 딱 들어갔을 때요, 얼마나 예배가 좋은지요. 들어갈 때 찬양하면서 울기 시작해서 끝나면서 나올 때까지 계속 울었습니다. 뭐 예배 때 뭐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뭐 분위기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환란이 왔을 때는 모이면, 예배에 오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모여서 그 은혜로 환란을 버텨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고요. 우리의 주림을 해결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목마르고 주리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로 환란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누리셔서 이 환란을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충만하게 가는 일은 진짜 싸움입니다. 이거는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교회가 충만해지도록 사탄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탄이 아마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을 거라고요. 교회의 내부적인 갈등도 일어나게 만들 것이고 외부적인 어려움도 주게 될 것이고 교회의 지도자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얼마든지 승리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물러서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충만하게 만드시고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미 승리한 교회, 그 영광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고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실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환난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환난을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이 환난에도 불구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안에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교회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러서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충만함을 위하여 저희들이 힘을 합쳐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예배당 이전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 찬양하고 죽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